반갑습니다. 제네시스 해피니스,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 코너입니다. 지금까지는 돕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오늘부터는 한계 인정의 행복, 이 시험 당하는 이야기에 대한 그 부분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주제는 제46강 동메달의 만족도가 은메달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관련 성경 구절은 창세기 3장 6절이 되겠네요.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.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. 올림픽 시상식에서 이 은메달리스트보다 동메달리스트가 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. 자, 실제로 이 동메달이 느끼는 만족도는 거의 금메달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요. 은메달이 동메달보다 월등하게 등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메달의 만족도가 은메달보다 월등하게 높을까? 그 이유는 바로 비교 효과 때문입니다. 남의 떡이 커 보인다, 또 남이 가진 것들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현상이고요. 또 이걸 반대로 이용을 하면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나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불행을 겪고 있을 때, 그럴 때 내 고통의 크기가, 불행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그런 현상도 해당이 됩니다. 은메달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금메달을 원망하기 때문이죠. 저 인간은 참 좋겠다. 아이고 아까워라. 저 금메달 내 목에 걸려야 되는 건데 저 인간은 은퇴도 안 하냐? 이번에 네가 안 나왔으면 내가 금메달 땄을 건데 말이야. 그러면서 금메달 리스트를 향해서 원망을 하죠. 혹은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합니다.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걸, 평소에 연습 더 열심히 할 걸, 체중 조절 조금만 더 할 걸, 아까 마지막 경기 결승전에서 지더라도 은메달은 확보했으니까 과감하게 대담하게 들이밀 걸, 그러면서 내내 후회를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요, 동메달리스트는 까딱 잘못했으면 오늘 메달 못 딸 뻔했다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데, 이게 다행의 행복이죠.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이 메달을 딴 메달리스트와 메달을 따지 못한 이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. 겉으로는 3, 4위 차이가 되지만 이것은 이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메달리스트와 아닌 것의 차이는 거의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그런 수준이 되는데, 그래서 동메달리스트는 자칫 메달을 못 딸 뻔한 위험에서 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다행스럽다는 그 느낌으로 인해서 만족도가 월등하게 높아진다는 것이고요. 그래서 동메달리스트가 느끼는 그 만족도가 금메달의 수준과 거의 동등하게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. 이것으로 비추어 보면 인간은 근원적으로 내재된 것 속에 이 비교하는 의식이 들어있는데요. 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비교하는 의식들, 그래서 사탄이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바로 인간의 내 본연 속에, 휴먼 네이처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그 비교 의식에 접촉을 시켰고, 그 비교 의식을 건드려서 시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이죠. 자, 그래서 행복한 사람,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.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. 은메달도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. 금메달에서,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인데 금메달리스트 단 한 사람만 빼고 본인의 세계 톱이라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은메달도 결코 약한 게 아닙니다. 아무나 따는 메달이 결코 아니지요. 자, 그래서 자신이 이룩한 그 은메달이라는 업적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기뻐하면,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.
한국 사람들의 행복도, 행복 만족도, 뭐 주관적 만족감 이런 것들이 이 상대 국가들에 비해서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하위에 있다.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들리는 소식들인데요. 한국인들이 이렇게 불행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교 의식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입니다. 이 상대적 박탈감의 상대 개념은 주관적 만족감이라고 하는데, 본인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다면, 본인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다면,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. 그렇다면 이 시험의 의미가 뭘까? 성경은 시험으로 시작되는데 구약도 시험으로 출발이 되고 신약도 시험으로 출발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성경의 시작에서 시험으로 출발되는 이유인데, 이것은 최초의 인류 첫 번째 아담인 진짜 아담, 오리지널 아담 도 시험을 했었고, 두 번째 아담, 신약 시대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도 시험을 하는데, 첫 번째 아담은 보기 좋게 실패했고 그로 인해서 온 인류가 원죄라는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. 그래서 이 계보를 따르는 사람은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. 그런데 세컨드 아담,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보기 좋게 시험에 통과를 했고,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먼저 통과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했던 방식을 따라가면 얼마든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. 묘하게도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시험의 세 단계 구조가 똑같고요.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그 시험 과목, 이 단계가 똑같습니다.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계속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, 그래서 이 시험 패턴이 똑같다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모범 답안도 제시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고등 종교는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, 이 시험을 다루다 보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. 단, 그 세 가지 시험의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그 내용이 뭔지 알고, 그렇다면 그 시험에 대해서 내가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.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죽음이지만 수수께끼를 풀고 나면 그 뒤에는 큰 영광과 또 혜택이 주어지게 되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는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.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면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. 자, 첫째, 왜 동메달의 만족도는 은메달보다 높은가? 두 번째,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어떠할까?